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 기획팀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좋은 쭉 살릴 70인 제자로 우리 후대를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이 세팅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1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공주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옷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벗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로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죠. 사울 바울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낮은 자. 그래서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낮은 자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하고 같은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 사울이란 말이 강구함 바 된 이런 뜻입니다. 요청함 바 된, 하나님 앞에 강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높다, 뭐 교만한 그런 의미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죠. 바울이란 이름에는 낮은이란 뜻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름을 개명한 건 아니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한국 이름이 있고 뭐 영어 이름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좀 국제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고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사울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바가 있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여기는 굉장히 희귀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사마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남자들이 전부 흩어져서 이제 혼혈이 되게 됐죠. 피가 섞이게 됐죠. 그래서 10지파는 사실은요 거의 사라진 거예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여자들도 외국인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르벤 지파, 뭐 아셀 지파 이쪽은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뼈대에 있는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한 집안에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죠.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혈통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집안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열심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불려졌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페르시,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그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들 이렇게 불리니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 사울이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활동하실 동안에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정확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울의 행적들을 추론해 보건대 아마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이 유대 지역에 들어왔든지 이 사울은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죠. 그래서 신성 모독자로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극심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고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와 얘들은 진짜 심각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룹들이야. 이단이야 얘들은. 이것들을 박멸해야 돼. 그래서 사울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찾아갑니다. 이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내가 갈 수 있는 공문을 주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단 박멸. 저 예수를 믿는 저 이단들을 내가 다 잡아와야 되겠다. 대제사장 찾아가서 제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좀 주십시오. 이런 대제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공문을 바로 써줬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잡아와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붙여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이제 다메섹 쪽으로 갔겠죠. 다메섹과 그 주변 있는 회당을 한번 싹 쓸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잡아가가지고 이제 회심시키려고 하겠죠. 정신 차리도록. 자기는 구약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서 딱 받아서 가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거예요.
장사도 하기 어렵고 거래도 하기 어렵고 그 출교시키는 거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울이 실제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굉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목숨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우리는 생명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그를 위해 생명과 경제와 내 인생을 다 건다면 열심히 우리는 복음 막은 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겠죠. 바울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도 부르죠. 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을.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열심은 아시니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요. 깨닫게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해 갈 쯤에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쫙 비쳤습니다. 사울 주변으로 빛이 쫙 비친 거죠. 초자연적인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바로 땅에 엎드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가 때로 그물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반응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는 설 자격 없다.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면 주의 사자가 지금 왔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여전히 사울은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뭘 행해야 될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쫙 들렸죠. 사울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 시내 안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 그게 맞다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신성 모독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대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구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죽었지? 왜 다윗의 왕국을 회복 안 했지? 여기 또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고 믿고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무력 봉기를 일으킨 집단도 있었습니다. 여신당이라고 해서 자칭 메시아도 등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달라지고 그분이 부활의 의미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받은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이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거,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육신의 눈도 멀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과 영적 눈을 같이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사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다메섹에서 주를 섬기는 제자가 지역마다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70제자라죠. 한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운동하고 주를 섬기고 제자를 찾고 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이 거리 이름이지 직가인 거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유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 않냐. 너무 자세하게 인도를 다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다소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과 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연결돼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주님 응답하세요. 시공간 초월.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사울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보게 하는 거라. 와, 왜 이렇게 그냥 만나게 하면 되지 환상까지 보여주고 막 그러냐. 그러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 다 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요. 사울이 지금 잡으러 왔다 지금.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우리들 다 잡으러 왔다. 피해라. 알아서 조심해라. 이렇게 딱 경계령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냥 사울 만나러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 제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제 2, 3, 7, 5천 종족이죠. 임금들과 정치인 엘리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이미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전부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사울까지 택하십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됩니까? 복음의 초월성과 탁월함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믿고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이 틀을 못 깨는 게 뭡니까? 이방인 중에도 제자가 있다. 이방인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못 믿고 있고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틀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줘서 이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이
연약하지 않구나.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택한 그릇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길을 가는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는 걸어갈 것이다 이거죠. 아나니아가 가서 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형제 만나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을 만난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지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딱 벗겨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동시에 영안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식사를 해서 이제 다시 체력을 회복하죠. 체력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예수를 전하네? 그러니까 사울이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몇 날이 지나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게 도와주죠. 자, 이 사울이 회심했는데요. 회심이란 말은 마음이 돌이켰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도 정말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 있죠. 복음 안 받는 사람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족이 복음을 안 받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복음을 안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 불쌍한 기독교인들, 그 늑대 같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거짓 교리를 배우고 멸망할 저 불쌍한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짓말도 하고요. 기독교인들 만날 때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 죄로 안 여기셔,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밥 먹자고 해놓고 딴 사람 숨겨놓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신분 이름 다 거짓말 속여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교회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안타까워하면서 약간 섬찟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모든 단체, 시대마다 모든 단체, 모든 운동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단들까지도.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성경도 편협적으로 구절만 빼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들을 통으로 읽고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우리가 딱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거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증거를 통해 다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장입니까? 15장입니까? 14장 15장 그 점에 보면 이 바울의 소원이 나오는데, 바울의 소원이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자기 민족 복음화, 이방인들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절기를 받았고 혜택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있는, 그래서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라도 왜 우리에게 준 언약이 쟤들에게 성취되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가, 그걸 보고 왜 우리는 그럼 근데 못 누려, 저 이방인들은 복음 받고 변화되는데,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질투가 나서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경륜, 큰 하나님의 그림이죠. 그 경륜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이 복음의 표대를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구원하도록,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야,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지역에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를 봐, 구약에 약속된 율법들이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로마서 15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 이렇게 찬양하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유대인 선교에 생을 건 사람 있죠. 브레드 TV라고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계속 알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 렘넌트들이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특히 나를 향한 전무후무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보좌의 축복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3가지죠. 전무후무한 계획.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을 찾아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며 복음을 막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교회 교육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 묵상의 비밀을 주셔서 렘넌트들이 묵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